크리스찬 라이프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멋진 제목이 같이 나왔죠.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묻고 더블로 가는 신앙에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을 나눴고요. 그 출발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지체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로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이 그런 이야기 들을 때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선배들을 통해서 참 선배들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듣고 나누면은 제가 참 이렇게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 싶을 정도로 지난 겨울 수련회 때도 수련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수련회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믿게 되고 공동체를 알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같이 믿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하면은 신앙에 어떤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회에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뻐요. 그런데 기쁘다가 어떤 시기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점차 꺾여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런 일들은 나의 진로에서, 나의 학교 생활 혹은 직장 생활, 가정에서,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라는 고민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정신없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삶이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다가 천국 갈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나의 믿음이 확 꺾이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죠. 야, 내가 이 공동체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을장, 우리 목자들, 야, 난 좀 세상에 저런 성인이 없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닌 게벼 하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시련, 첫 번째 시련은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련이다라고 찾아오는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더 무서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련이 없는데 마음이 식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별일이 없어요. 이 공동체에도 별일이 없고 잘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시기에 내 마음이 서서히 식어져 가요. 물론 어떤 계기는 있겠죠. 예를 들면 중간고사, 과제가 너무 많아서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너무 야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관계에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내가 좀 관계를 좀 쉬고 싶어요. 근데 큰 어떤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서서히 식어져 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져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내가 뜨거웠던, 과거에 내가 열정을 가졌던 그 일들이 이렇게 서서히 내 이렇게 삶의 이렇게 모래에 덮이는 거예요. 삶의 모래에 덮여서 마치 예전에 오랜 시절의 유적처럼, 어떤 이렇게 고대 유물처럼 아주 이렇게 빛나는 황금인데 이게 덮여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항상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항상성이 뭐냐면요, 우리의 몸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면은 그것을 바로 맞추려는 그런 어떤 이렇게 수평 작용이죠.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몸의 체온이 낮아지면은 몸이 열을 내죠. 막 열을 내고 오들오들 떨잖아요. 그걸 배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을 보충하고, 이런 게 항상성이죠. 그러니까 같은 상태를,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마치 신앙에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이 평온했다면은, 뭐 크게 대단한 일이 없었다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막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집회를 가도 막 이렇게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저항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어떤 성향,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마음이 식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떤 이렇게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쭉쭉쭉 올라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유혹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시기,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삶의 큰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멀어지는 지체들보다 별일이 없는데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서서히 마음이 식어지고, 이 유튜브로 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뭐 예배인가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딴짓도 하고 싶고, 막 딴 데도 클릭하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이 우리의 신앙이 점차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형성하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또 다른 외부의 자극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해서 그 보면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 새벽 예배 참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하나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저녁 시간,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우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차단하고 자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이 우리를 빚고 기도와 영성이 우리를 빚어 나가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사실은 새벽 시간이에요. 저는 젊은이들의 영성과 어떤 신앙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요점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꽃길만 걷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길만 걷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 악, 유혹, 시험, 시련, 뭐 같은 범주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이 꽃길이 되도록, 혹은 에스컬레이터처럼 쫙 올라가도록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뭐랄까요, 시도,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인용했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역으로 사탄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방비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도둑이라면은 나는 어디를 들어가서 내 집을 털 것 같은가 하는 것을 도둑의 입장에서 써보고 그걸 가지고 역으로 집에 방비를 하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탄이라면, 내가 마귀라면 어떻게 각 신앙을 가진 사람을 뒤흔들어 놓을 것인가,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멀게 만들 것인가 하는 사탄의 전략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엄청난 통찰을 얻습니다. 뭐 C.S. 루이스의 글에서 많이 통찰을 얻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로 이런 통찰이 있구나. 아,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인용을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당시의 이야기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로만 본다면은 처음에 이 뱀의 존재, 이 악의 존재는 영향을 어떤 우리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다양한 가능성의 세계예요. 여러 가능성, 그러니까 획일적인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 사랑으로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로 향할 수도 있는 가능성. 예, 그렇게 사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말 한마디에 인간이 사탄에게 지배권을 내어주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딱 그걸 보여주죠. 선으로 향할 가능성과 악으로 향할 가능성이 모두 다 이 천국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사단의 이 말,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이 사단에게 지배권을 내어주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됐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모두가 다 죽잖아요. 모두가 다 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겪잖아요. 또 전쟁을 하거나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영상들은 얼마나 잔혹합니까? 뉴스만 보더라도 인간의 악에 대해서 정말로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또렷하게 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혹은 악의 세력이 없는 것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내려놓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부제를 달았죠. 이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이 작은 악과 작은 죄들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말, 이 에어로졸, 이 속에서 작은 균이 우리의 호흡기와 우리의 비말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여러분, 죄가 딱 그래요. 그래서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첫 번째 과소평가하는 위험이라면 두 번째는 과대평가하는 위험이에요. 과대평가하는 위험은 뭡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난 이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목자처럼 마을장처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 얘기지만 술도 열심히 마시고 나는 맥주 없는 삶을 살 수 없어 이러면서 막 열심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니까 누가 나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동력이 생기더라고요. 술을 끊게 되고 또 내가 계속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끊게 되고 또 그런 교제권을 내가 단절하게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세워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완전하게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 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실 여기 있는 목자들이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혼자 착하게 살기도 어렵고 자기 몸뚱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기를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막 소그룹을 하고 막 주문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모으고 그럽니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일이 자기 안의 동기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딱 끝나면은 우리 목자들 이렇게 그래프 딱 그려놓고 목자들 실적 제가 보고 잘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송금해주고 못한 사람들 막 면박 주고 막 혼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가만 놔둬요. 근데 이 목자들이 자기를 알아서 이 영혼들을 만나고 막 오늘도 막 점심에 막 목원들 만나는 목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이렇게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돌보려고 막 줌으로 막 문자로 카톡으로 애를 쓰는 목자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스승의 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답하는 길은 뭡니까? 목자가 있는 단톡창에 목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냉하고 히응히응 해주는 거, 그리고 이모티콘 한두 개 넣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수많은 목자들이 저한테 고충을 토로합니다. 목자 마을장 너무 외롭다. 단톡창에선 나 혼자만 말하는 것 같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냉하고 히응히응 꼭 기억해 주십시오. 냉, 히응히응. 저도 목자 단톡창에 이렇게 글 올리면은 우리 목자들이 그 고충을 아니까 의무감에 막 글을 올려요. 의무감에 막 대답을 막 이렇게 네 해요. 이게 저를 외롭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죄가 있는데요. 죄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죄에 압도되어서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죄는 실제합니다. 죄는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죄가 실제한다는 것과 죄가 극복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은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인류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게 하셨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는 정복되고 극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중력처럼 누를 때 우리는 누워서 지내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마치 등산을 하듯이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또 계속해서 전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장에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은 어떤 건가? 죄의 무게는 어떤 건가? 죄라는 중력이 얼마나 센가? 서로가 같이 나누면서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내가 가장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죄는 뭔가? 그리고 이 죄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서로가 연약함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죄가 극복되어집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최후까지 일어나 있는 사람. 바로 직전까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우리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도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내가 죄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피조세계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여러분, 꽃길만 걸읍시다.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죄를 알고 죄와 싸워 나가면서 걷는 그 길이 우리에게 꽃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